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특별히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앞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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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뿐인 영혼들을 사랑하사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작고 사소한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체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심령에 정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고난의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험난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통독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진리의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미얀마 개혁신학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본관 건축이 6월 중에 완공되고 신입생 모집도 주님의 손길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우리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서질 않는데요, 우리가 다 찬양대가 되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동부,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서 기쁨으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광고가 끝난 이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 6층의 하늘정원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또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가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 4회차가 이제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우리 성경 통독방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제 교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함께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은 권사회가 6월 12일 2부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2부 예배 후에 각 부서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장소를 참고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 장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 2절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나오셔서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음식을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한 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 되어주셨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들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죽음에서 건져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몸과 찢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그 앞자리에, 장의자 앞자리에 빵을 담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받으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 세례를 받은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찢어서 주시는 살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눠주시면 우리 다 받고 함께 기도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잔은 앞에 두시면 우리 나중에 성찬위원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311장 4절 한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네, 당연히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시지만은 하나가 되셔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 죄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어린아이조차도요, 시기해요. 질투하고요, 욕심을 막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요? 있어요. 죄를 없애면 됩니다. 죄만 없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없애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뭐죠? 죄의 값을 치러지면은 죄는 없어지는데, 아니요, 그까짓 거 뭐 죄값 치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값이 뭡니까? 죄값,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려면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죄값이 치러지면은 여러분의 죄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죄를 없애고 내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죠. 죄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은 죄 용서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을 운명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무실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다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어야지 피를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나요?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 대신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걸 무시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아주 잔뜩 하셔가지고 한 상 가득하게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자녀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게 엄마의 정성과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맛나게 먹고 엄마 잘 먹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잔뜩 차려놨는데 오더니 한번 휙 들려보고 냄새 한번 킁킁 맡더니 그냥 가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는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해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육체는 길면은 90년, 10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90년, 10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계속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공회에 끌려가시더니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때 제자들, 늘 주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 공포,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또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혼돈에 빠졌겠습니까? 이번에는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주셨던 약속 한 가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다시 오겠다,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고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이 북한 괴뢰군에 총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피난을 가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치면서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자 30년이 지난 뒤 1983년도에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를 잃어버리고 30년 동안을 고아로 살다가 엄마를 찾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가 열밤만 자고 온다고 했는데 난리통에 엄마가 오시지 않아서 고아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엄마 없이 산 30년의 삶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엄마와 다시 재회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같이 고아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슬프고 또 서러운 것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직접 안 오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보혜사는 그러면 누구죠?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24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가는 곳마다 제자들과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죠?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지 않고 직접 오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계세요. 공간적으로도 예루살렘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계속 임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큰 사랑임을 아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실까요? 우리 눈에 임하시는 것이 보이나요? 우리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또 어디로 임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기가 느껴지죠. 공기가 지금 찬 공기인지, 지금 뜨거운 공기인지, 공기가 지금 탁한지, 공기가 아주 맑은지, 그거를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느껴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느껴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느끼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동거하는 것은요, 마치 신혼 부부가 막 결혼해가지고 함께 사는 것과 같아요.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해도 결혼을 하면요, 막상 같이 살면은 이게 다릅니다. 네? 서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같이 살면요,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점점 경험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점점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 성령님은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병이 치유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모시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압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겁니다. 내게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게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세요.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이미 받으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점점 명확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나의 정욕의 소리인지 마귀의 지금 유혹의 소리인지 성령님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점점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너희가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안에도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땅끝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해 드리는 모든 구별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대가 남녀로 노소로 나뉘어져 다투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미로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보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을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